네,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본인이 해외여행을 처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이런 모든 게 다 낯설고 또 어색한 거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서툴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호텔입니다. 호텔에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배를 초인종을 울리는 것 같아서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이제 호텔을 안 가본 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는 열리지만 밖에서는 문이 안 열린다는 거 이 친구가 몰랐던 겁니다. 갑자기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막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이제 로비에 가서 도움을 좀 청해야겠다 싶은데 이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헐겁게 입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 그 로비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참 무안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또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참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주목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 입에서 한마디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본인이 한국 사람이란 티를 안 내고 싶어서 묘하게 애국심이 발동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일본 사람처럼 행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 나가게 되면 좀 왜곡된 우리가 나라 사랑의 마음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문화재나 어떤 그런 외국의 유적지에 가서 구태여 거기서는 안 해야 될 일, 한글 사랑을 보여줘서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표시를 하고 오는 분들의 좀 몰지각한 일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특별히 참 놀라운 건 여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간의 기쁨과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뜻밖에도 여행을 갔다 와서 싸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감정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꼭 감추어두었던 밑바닥에서의 자신의 이 근성과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박사과정 가운데 이제 그 코스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교회를 저희가 한 2, 3주 동안에 이렇게 탐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 3주 동안에 미국에 있는 교회 한 30개 내에서 40개 정도의 교회를 막 돌아보는 거거든요.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죠. 미국의 서부로부터 시작해서 동부 갔다가 다시 중부에 갔다가 다시 서부에 가는 그런 초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 목사님들입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 떠났는데 중간 좀 넘어서 시카고에 가면 다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고성이 오가고 막 싸우다가 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일정을 끝날 때쯤에 목사님들끼리 막 좋았던 관계가 다 깨워져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처음으로 이제 부부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완충작용을 하니까 덜 싸우게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좀 섬기기 위해서 떠났던 그 여행 가운데 싸우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역시 같은 이유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진짜 우리의 모습, 실체, 우리가 꼭 감추어뒀던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동역하는 같은 목회자들끼리 칭찬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담임 목회자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함께 동역하는 부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는 담임 목회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게 늘 자신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필연적으로 노출하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띠게 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우리가 친하고 가깝게 지낼 것 같지만 또 성도들끼리
어려운 관계가 되고 불편한 얘기가 오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이 어려운 얘기들을 주고받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처음엔 다 조심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 뭔가 좀 조심도 하고 뭔가 신경도 쓰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기 실제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보다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가까운 사람에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거친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이 얘기를 좁혀보게 되면 저는 우리가 신앙이란 믿음의 과정이란 뭘까를 보게 되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면, 외적인 우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내면에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탐욕으로 가득 우리가 차 있으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늘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야게 될 때 우리의 신앙 모습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이 존재 안에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누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성도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이 존재 안에 합일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의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벽히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겔이란 거죠.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서 이렇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묘한 시제상에 우리 안에 조금의 혼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이 말씀이 마치 과거형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가 되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분사형으로 써져서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그들을 왜 회복시키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들이 잘해서 의로워서 바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뼈아픈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 장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인간의 존재에 불일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그 생생한 신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제기해도, 헌법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교회의 그 조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폭력과 폭언을 쓰면서도, 남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지 물질을 모으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핍박과 시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말 그대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덧입어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제가 청년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좀 강하게 임팩트 있는 선교지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느낌이 오죠. 이게 분명히 훈련의 목적이고 선교지를 이해하기 위한 대단히 필요한 과정인 건 아는데 너무 모든 일정이 힘든 겁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뭐 선교이니까 의미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인솔하셔서 TV에 나올 법한, 정글의 법칙에 나올 법한 곳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밀림 한 군데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거기에도 물론 아주 초라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함께 저희가 밤에 같이 손을 맞잡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재밌는 건 저희들이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20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10가정으로 나눠져서 이제 잠을 자는 거, 1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내가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시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게 대충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TV에 볼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그냥 대충 지어놓은 집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집 안에 거하는 건지 밖에 있는지 실감이 안 만큼 되게 이제 헐겁게 만들어진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를 이제 좀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분이 안에서 이렇게 복층 구조에도 그나마 그래서 저희를 1층에 자게 하시고요. 이제 본인이 2층에서 주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대로 잠이 오겠습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근데 겨우겨우 피곤해서 이제 잠을 딱 들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묘한 거예요. 얼굴이 뭔가 이렇게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 기르던 강아지 개가 제 얼굴을 이렇게 막 핥고 있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얘가 또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정말 밤을 꼬박 거의 새웠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선교사님께서 이제 현지 체험이 중요하니까 음식은 저희가 시장에서 사다가 음식 그 조리는 그 가정에서 해서 그 가정에서 한번 음식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건 상당히 그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어쨌든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고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갔는데 저희도 같이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밤새 이렇게 이제 그 다음날까지 계속 이제 설사가 계속되었으면 힘들었죠. 왜냐면 너무너무 이제 계속 몸이 살찐되어지니까. 근데 물론 점점 약을 먹고 좋아지긴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는데 바로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입국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검역이란 게 있죠. 세관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걸릴까봐.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통과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받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검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세관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걸 믿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딱 오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면서 내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과 경외함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준비할 때 기도의 자리겠죠. 우리가 요즘 개신교 예배는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우리가 요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악기도 필요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박수도 치고 손뼉도 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자리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소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재밌어요. 이 굳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요 고기예요. 딱딱한 고기 맛있어요? 못 먹잖아요. 부드러운 고기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굳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가 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던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지어 얼굴도 딱딱해져요.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 영과 새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부드럽다는 게 뭐겠습니까? 유들유들하다는 건가요? 너그럽다는 건가요? 보다 더 중요한 존재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굳은 마음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굳어졌던 마음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비전 트립을 마치고 비행기에 딱 오는데 비행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다음에 또 갈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또 가요. 제 주변에 갈 만한 사람들 제가 보내고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물으실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답이 하나님께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두 번 더, 두세 번 다녀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자원함의 마음, 순종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아유, 내가 내려놨어, 우리 애를 내려놨어, 내가 이 사업하는 거 내려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려놓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책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면 말 그대로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에 체념을 하는 표현이 아니죠. 단념하는 얘기가 아니죠. 왜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겠죠.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노시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비유다는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기독교는 비움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우리에게 비움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비움은 다른 불교처럼 단순하게 우리를 공으로 만드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로 만드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딱하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이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얘기하시는 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행하고 규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을, 우리가 바라는 복을, 축복을 받을 거다 생각하지만 성도의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감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의 리스트가 딱 떠올랐는데 점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지배하시게 될 때 우리의 소원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선다는 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런 일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주고 계신 거.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냐? 아닙니다.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놀랍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시에 미워하게 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가 점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입하게 됩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랍게도 역지사지가 됩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입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겠죠. 우리가 진짜 성도의 행복은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일치가 되면서 우리의 이 존재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성도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수치만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독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 검진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검사하셨던 집사님을 만나는 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두려움이거든요. 왜냐면 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요. 앞서가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사관왕이라고. 왜냐면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많아가지고요. 약을 잔뜩 처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힘들죠.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지적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적정한 범위에 있다는 걸 우리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건강하다는 건 수치가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거 진짜 건강한 건데 우리가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는 건 그건 하나의 건강을 위한 하나의 초기 단계인 것이고 출발 단계인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모함을 갖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봉사와 섬김 가운데 누구도 외면했던 그 일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외적인 우리의 외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일들을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왜 하게 되냐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그 소원과 소망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될 때, 그 내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이 되어지게 될 때, 이 내면과 외면이 통합되어지게 되고 일치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26절과 27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탐하면서 우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담아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의 존재 안에 채워져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어지는 존재의 충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리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